네, 오늘은 역대하 33장 10절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해서 쭉 오늘 본문 전체가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쭉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므낫세가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 개혁을.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다 그랬죠. 55년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므낫세예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다른 왕들은 그냥 우상을 숭배했을 뿐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어디다 나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다가 쫙 이렇게 성전 밖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는데, 이 므낫세는 우상을 성전 안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성전 안까지 끌고 들어오고, 또 므낫세는 이 우상 자체를 실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랑 비슷하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연초에 무당을 만나러 가요. 예를 들어서 연초에 무당을 만나러 갑니다.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쓸 수 있지만, 이 므낫세가 한 일은 교회에다가 불상을 세우는 거라고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이전의 왕들은 때때로 우상을 숭배하고 때때로 무당을 만나고 그랬던 왕들이었다 그러면은, 이 므낫세는 아예 이 교회당 자체를 절간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실제로 자기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회개망측한 사람이 므낫세였다라는 것이죠. 므낫세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벌을 줬겠죠. 근데 므낫세가 누구냐면은 솔로몬 이후, 다윗과 솔로몬 이후 최고의 유다 왕인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였단 말이죠. 히스기야는 온 천지에 있는 산당을 다 제거했거든요. 다 제거했는데 이 므낫세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버지가 이뤘던 종교개혁을 다시 완전히 다 회파시켰죠. 하나둘 회파시킨 게 아니라 아예 뿌리채 뽑아버렸던 게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엄청난 경건한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회개망측한 아들들이 성경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속해 있는 딜레마예요. 아버지는 상당히 경건한데 아들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든지, 아버지는 누구보다 악한데 아들은 또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 읽어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이런 막 좀 혼동에 빠진다니까요. 혼동에. 우리 솔로몬 같은 다윗 같은 경건한 자녀에게도 압살롬 같은 놈도 나오잖아요. 압살롬. 그렇잖아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거의 대부분 별로 안 좋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거의 대부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자녀들을 되게 사랑해서 다윗은 자녀들한테 함부로 말도 잘 안 해요. 너무 이쁘니까.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그리고 경건한 다윗의 자녀들 중에 거의 대부분 악한 사람이 나온 걸 보면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같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만큼이나의 위치를 차지한 게 히스기야인데, 이 왕의 아들이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 자녀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도 믿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가 아니에요. 참 쟤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제가 좋은 가문에서 목사님 자녀이라서 태어났다, 저는 이렇게까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저 아이는 목사님의 자녀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라도 결혼해야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장가 시집 온 사람이 꽤 많아요. 우리가 다 형제들이 목사 아들 딸이니까, 목사 아들 딸들은 또 정영인 목사님 딸과 아들들은 또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겠냐 하면서
무턱대고 왔다가 큰 고난을 당했죠. 그건 다 뻥이에요. 다 무슨 놈의 자녀 교육을 잘 받습니까? 맨날 아버지 독립군 아들처럼 맨날 고아처럼 자랐죠. 맨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온 게 목사님이고 맨날 희망만 돌아다니고 그러고 장로님 권사님께 고통당하면 집안에서 스트레스나 풀고 그러는 게 목사지. 뭔 목사의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습니까? 다 독립군 아이들처럼 제각각 알아서 컸어요. 그러니까 삐뚤 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아이고 목회자 자녀니까 교육을 잘 받았겠구나. 이 히스기야를 안 읽어서 그래요, 그들이.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안 읽고 왔으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히스기야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역전시켰던 게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 사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역대기하고 열왕기를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역대기 열왕기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보는데 열왕기는 팩트를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열왕기서는 팩트를 보고요. 역대기는 약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시선이 달라요. 시각이 달라.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데 이 열왕기에서는 여기 오늘 나와 있던 므낫세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므낫세가 회개했단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못된 놈이에요. 저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겨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좀 절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쫙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는데 이 끌어올린 것을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린 게 므낫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좀 일으켜 종교개혁을 마지막 몇 년 동안을 자기 죄를 뉘우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데 그나마 종교개혁할 때 백성들이 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남유다는 그냥 아예 꺼져버리거든요. 물론 뒤에도 앞으로도 왕들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내리막길이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후에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몇 년 걸렸다 했습니까? 약 100년 걸렸거든요. 100년 걸렸는데 그 중에 약 45년을 이 므낫세가 통치를 해요. 55년 통치를 했는데 10년은 아버지랑 같이 통치했으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통치한 기간이 45년이거든요. 근데 이 100년 정도의 통치의 기간 중에 45년을 므낫세가 혼자 합니다. 그 뒤에 짧게 하면서 왕권은 이제 거의 끝나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이 므낫세가 딱 했다고 열왕기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므낫세 이후의 회개와 약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아예 쓰지는 않습니다. 아예 쓰질 않아요. 아주 미운 놈이야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미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저출산 국가로 국가가 이게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떨어지는. 근데 요 떨어지는 요것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막아냅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열왕기 기자의 이야기고 이 역대기 기자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역대기 기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므낫세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은 그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헤세드를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악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인 므낫세에게도 여전히 회개와 돌아옴과 종교개혁의 여력을 남겨두셨다. 이게 역대기 기자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팩트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뭘 얘기합니까? 언약 사상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제대로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백성들도 이미 안 듣습니다. 백성들도 이미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세서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했듯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전멸을 당하잖아요. 그잖아요. 진노를 당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싹 제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그때부터 아수르도 어때요? 그때부터 꺾여요.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애들이 우리나라에 아니 저기 이스라엘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진멸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기세는 꺾입니다. 꺾였다고 해도 썩어도 준치예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패배하고 돌아갔던 아수르가 다시 므낫세 때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 때 2번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한 번은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금부화를 탁탁 가져갔고, 두 번째는 안 되겠다 싶어서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이 진멸을 당함으로 패배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진열을 가다듬고 또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수사로 결박하여 바벨로 끌고 간지라. 그런데 고대 역사에 의하면, 성경의 역사에는 없지만 고대 역사에 의하면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므낫세는 친아수르파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친아수르파를 견지했었고, 여기에 비해서 아버지 히스기야는 반아수르파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대통령이 되면 친중국이 될 수 있고 반중국이 될 수 있고, 친미가 될 수 있고 반미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맨날 청나라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한 대씩 두들겨 맞고, 이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운명입니다. 어떻게든 친중을 하든지 친미를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유대인들도 친아수르파를 하느냐, 친바벨론파를 하느냐, 친애굽파를 하느냐, 이렇게 어쨌든 무게중심을 고대 근동 최강국들에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반아수르파였고 이 아들 므낫세는 친아수르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친아수르파를 하다가 약간 반항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수르파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파였었는데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므낫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살아가는데 어쩔 수는 없죠. 친미를 하든지 친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그게 51%든지 49%든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좀 친중을 한다고 해서 걔를 막 공격할 필요도 없고 친미를 한다고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51대 49는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친중을 하니까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친밀하니까 미국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이번에 미국도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같은 대기업에다가 전부 다 반도체 정보 제공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저놈도 참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항상 그랬다잖아요. 해방 직후에 6.25 터지기 전에 항상 그랬다. 미국 믿지 마라. 소련 속인다. 중국 이 세 막 그 나라들을 비교하면서 그때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나라 형태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파에 딱 붙어 있다고 해서 아수르가 보호해줄 것도 아니고, 애굽에다 붙어 있다고 해서 국제 정세가 애굽은 또 후진국이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애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유대를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이 므낫세는 철저히 친아수르파를 견지하다가 그냥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박을 잡고 어디 가냐면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 그러면 아마 추측할 수가 있어요.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동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반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바벨론이 히스기야 때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하고 이렇게 좀 손을 잡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수르는 기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처럼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의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힘이 비등해질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바벨론이 좀 덜 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므낫세를 잡아다가 너희들이 나를 배신을 해? 바벨론하고 힘을 합쳐서 그랬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하세를 끌고 아수르 땅에 간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 갔다가 거기다가 포로로 집어넣어 버린 걸 보면은 바벨론은 아직까지 아수르의 대적까지는 안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쇠사슬로 끈데 이 문하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요 12절부터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왕께서는 없다는 거예요. 요 12절부터의 내용이 역대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회개를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끌려가니까 거기서 비로소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라도 회개하는 것, 고난 속에서라도 겸손해지는 것은요, 대단히 복받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히 복받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주변에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나온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자가 볼 때는 되게 어려울 텐데 저 사람이 어디 만약에 솟아날 구멍이 없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보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죠. 저 사람은 언제쯤이면 하나님께 의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정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은 정도인다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언제 정도에 하나님께 의탁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꼭 갖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은 가져요. 지금은 아닌데 내가 조금 더 힘들면은 기도해야지, 또는 지금은 아닌데 내가 좀 더 죄를 지면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에게 의탁하지 않을 만큼은 숨 쉴 수 있을 만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내 자신, 우리 집안이 깨지고 박살나고 뭐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모든 게 건강도 어려워지는데 내 스스로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의탁할 만큼은 급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를 안 하겠다, 나는 기도는 싫다,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아 있지 않다, 아직까지 내 삶이 그냥 좀 받쳐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데요. 제 3자가 보면은 저 사람 완전히 어려울 텐데 왜 기도를 안 하지? 라고 이게 두 시각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도 자기 입장에서는 별로 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망조입니다. 그게 망조예요. 자기는 소생하게 보여요. 자기는 아직 숨쉴만 해요. 자기는 아직 그렇게 아직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 만큼 그렇게 급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늦추는 것이지,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큰일 났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희 그 친척분을 병문안 갔는데 암이었었는데 3개월 이제 진단 받았어요. 3개월 후에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안 만난 먼 친척이고 저기 시골 살고 그러니까 거의 안 보다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가서 문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가족들이 가가지고 문병 드렸는데 그분은 자기가 3개월인 걸 몰라요. 그분은 3개월인 걸 모르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냥 그 좀 비참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환자에게도 말해주고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같잖아요. 다 3개월인지 알고 병문 왔는데 혼자 3개월인지 몰라요. 근데 딱 제가 오니까 내 손잡고 아이고 정 목사 아유 오랜만이야. 이 삼촌이 지금 이게 간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봄에 회복되면 우리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봄에 회복되면 속으로 그 전에 돌아가실 건데요. 암 환자는 암 때문에 고통이 오지 않으면 자기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3개월이라고 3개월. 근데 그 본인은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각 증세가 없는 암 말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암 말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모르고 여유 있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므낫세는 그 와중에 회개기도 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의 쓴 이유입니다. 자, 보시면요.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이 므낫세가 뭔가 외식적으로 그냥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12절에 크게 겸손하였다 그랬어요. 크게 겸손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고통을 당한 이후에 크게 겸손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므낫세가 회개한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기 때문에 여기 13절에서 그의 기도를 응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므낫세의 속을 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보니까 그 므낫세가 어때요? 진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맞아요. 그래서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합기 기자는 이것도 다 빼버려요. 이 뭐 나쁜 놈, 네가 회개를 하든 말든 너 나쁜 놈이야.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돌아와서 뭐냐면 다윗 성 밖에다가 외성을 쌓습니다.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그 성 밖에다 또 한 번 성을 더 둘러요. 성을 둘러서 이 성을 높이 쌓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자체가 난공불락인데 거기다 외성을 하나 더 쌓아서 높이 쌓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이제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성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아수르의 재침공을 막아내려고 성을 쌓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렸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역시 히스기야에게 못 미치죠. 왜? 오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신앙을 재점검해야지. 신앙을. 모든 다윗이나 모든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같은 이런 정말 좋은 왕들은요, 선신앙이에요. 선신앙. 하나님에게 우리를 의탁하는 것이지 여전히 이 므낫세는 국방력에다가 의존하잖아요. 그 전에도 어땠습니까? 아수르에다가 의존하고 있다가 아수르에 의존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좀 큰 것 같으니까 바벨론에 의존했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제 정세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아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 정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되는데 또 여전히 국방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 15절에 들어와서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였으며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다 말이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 참 회개했던 게 뭐냐면 이방 신들과 15절에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했다. 근데 이 우상을 누가 올린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딱 들어보고 이건 아니다.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쉽게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내가 아니다라고 일단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닌 것을 계속 찾아냅니다. 계속 찾아내.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보고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좀 생소하면은 일단 유보. 일단 유보를 하세요. 유보를 하고 한 번 더 연구해보고 읽어보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마음을 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딱 들어보고 이상하다가 싶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안 좋은 것들을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나이를 보면요. 나중에 정신병 걸려요. 근데 이 므낫세는 뭡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을 스스로 꺼서 버리잖아요.
보편적인 사람은 자기가 했던 것에 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래요. 뭐 자기가 무슨 뭐 용가리 똥배가 뭐 해가지고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인생은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그러거든요. 여러분 후회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어? 아니 내가 무슨 뭐 예수님입니까? 내가 무슨 바울이에요? 후회를 안 하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 발전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것을 다 철회시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15절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져버렸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유다를 명령하여 백성들이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17절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제거했잖아요. 히스기야 산당을 다 제거했는데 이 므낫세가 산당을 다시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산당이라고 하니까 산에 있는 예배당 이 뜻이에요. 산에 있는 예배당.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전부 다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므낫세 때 산당을 다 복귀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건 전부 다 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므낫세가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더니 형식적으로 가고 진짜 예배는 어디서 섬겼다? 자기네 산당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듯이 하고 있더라. 누가? 그 백성들이 그랬더라라는 것이 그 백성들이 제사했더라. 18절 말씀에 므낫세의 나무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하였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세운 곳들을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기서 아몬은 더 나빠요.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 나쁜데 제가 아몬까지 다 해버릴 거예요.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 나쁜데 아몬은 되게 짧게 왕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 영향이 크지 않았을 뿐이지 그 밀도에 비해서 보면은 므낫세는 더 나쁩니다. 왜? 죄송합니다. 아몬은 더 나빠요. 왜? 므낫세는 회개를 했잖아요. 나중에. 므낫세는 유다를 완전히 박살을 냈지만 회개는 했는데 아몬은 짧게 했지만 회개도 안 합니다. 21절 볼게요.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에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려 2년 다스리는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두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 또 다시 우상을 또 만들어놔요. 아버지가 제거한 걸 또 만듭니다. 아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것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즉 므낫세는 스스로 겸손하여 회개를 하였지만 아몬은 그것 자체가 없으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그런데 이 므낫세와 아몬이 엄청나게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요시아가 또 엄청난 또 선한 왕이 나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 밑에서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이 악한 왕들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증손자 요시아는 또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아 왕. 마지막 이 요시아가 이 유대의 마지막 횃불이에요. 마지막 횃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악하고 그러지만 또 그 아들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 혐오감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먹고 그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술에 취하는 걸 좋아하면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그걸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안 되고 싶었는데 어릴 때 보고 자란 것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서 자기도 그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술 먹고 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들 잘 때도 막 이렇게 해서 막 군기 잡고 이러기 너무 싫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도 어느 순간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나쁜 놈이죠. 그건 변명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먹고 와서 엄마도 때리고 우리를 괴롭혔으니 나는 입에도 술을 안 댑니다. 그렇게는 안 되나요? 응? 똑같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왔는데 한 놈은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고 한 사람은 아버지의 반대처럼 아버지가 하는 것을 하나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핑계 대지 말라고요. 그건 네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혹 그렇게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어릴 때 보고 자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시야 같은 경우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완전히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손자로 태어났는데 얘는 요시야는 어때요? 혼자서 이 과거의 다윗부터 시리즈를 쭉 읽어보니까 이거 다윗의 길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여기고 종교교육. 자기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아니라요. 역사를 보고 배운 거라고요.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익힐 때도 어떻습니까?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4세기 사람이에요. 5세기, 그러니까 400년대 사람이에요. 400년대. 400년, 5세기죠. 5세기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고대를 마무리하고 중세를 연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와 중세 사이에 어거스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례요한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세례요한이 있듯이 고대와 중세 사이에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 이후부터는 어때요? 이제 중세가 시작됩니다. 5세기에. 그리고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어요? 16세기. 즉 1000년 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즉 중세가 1000년이에요.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때는 흑암입니다. 이때는 흑암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즉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수동을 해서 특별히 마틴 루터가 수동을 해서 누구의 책을 읽었냐면 어거스틴 책을 읽었어요.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창고에 그 책장에 있는 먼지 나는 책을 봤는데 어거스틴 책이 있는데 어거스틴 별명은 뭐냐면 은총의 신학자거든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총의 신학자의 책이 1000년 동안 그 수도원의 먼지 속에 있었던 거예요. 먼지 속에. 근데 그때 모든 유럽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가 그걸 보고 발견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때부터 종교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책 한 권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아버지한테 얼마나 배우겠어요. 저도 신앙생활 모든 것을 지금 제가 목회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재단에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종교개혁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다시 셋업을 한 것이지 저런 교회 선배들 우리 앞에 나간 목사들이 좀 배운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고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이 교회를 청사진을 가지고 꾸려나간 것은 한국 선배들 목사들한테 제가 덕본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목사 장로 기도회에 가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했거든요. 저를 초청해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왜 저를 이 강사로 뽑았느냐, 왜 강사로 불렀겠느냐, 제가 먼저 그 질문을 드렸어요. 한 500~600명 목사님들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연배가 다 나보다 높아요. 거의 제가 막내 볼인데 제가 가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곳에서 이 강사로, 이 총회에서 저를 강사로 섭외를 했겠느냐, 우리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이야기가 아무리 이상하고 제 이야기가 아무리 여러분 귀에 거슬릴지라도 저를 원수로 삼지 말고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인정을 좀 해달라.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자기 길 가면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조는 뭐냐면 나는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영향받지 않았다 했어요. 그게 기조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보기에도 너무 생소한 목회이거든요. 너무 생소한 설교고 너무 생소한 교회 운영 방식이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이 상태 그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진짜 한국사에서 멸망당해요. 없어져 버립니다. 쭉쭉쭉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발굴하고요. 그게 아무리 내 선배고 내 노예 선배님이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일지라도 한국에 이미 디클라인 되어 있는데 예? 그걸 그대로 따라가라고요. 다 바꿨다고 제가 어제 나가가지고 탁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참 잘했다. 예? 참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왜? 10년 전에는 그게 뭐냐 막 그랬거든요. 뭐 하는 뜻이냐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10년 후에는 네가 참 잘했다. 참 잘했다. 10년 만에 예,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것만큼 아버지에게 꼭 안 배워도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꼭 안 배워도 돼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역사를 보여오고 다시 성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드렸는데 저기 뭡니까 인사팀에서 대기업체 인사팀에서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인사팀이 얘 잘라버려. 누구냐?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다 잘라버려. 아버지 존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지. 대체적으로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것은 존경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래요. 근데 저는 너는 누구를 존경하냐?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면 안 그래요. 저는 존 칼빈을 존경합니다. 그래요. 저는 존 오웬을 존경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존경하지 아버지, 어머니 저는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존경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왜 존 칼빈을 존경하고 왜 존 오웬을 존경할까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했으니까. 이쪽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이분들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공부를 안 했잖아요. 뭐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존경하면 딱 나와요. 저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연로하시더라도 열심히 봉헌할 것이고 열심히 그분을 섬길 거고 그분의 눈에 눈물 안 나도록 효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의 목표는 존 칼빈이에요. 내 삶의 목표는 청교도들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봉양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눈물 나게 않게 해서 최대한 아버지를 섬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40년 동안 달렸던 목회의 길이 아니라 존 칼빈이 달렸던 목회의 길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 길을 가겠다. 그게 어제 제가 강의했던 주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한 500명의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니까 무슨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당할 뻔하다가 미국의 중재로 사형당하지 않고 일본에서 한국에 귀국했을 때 엄청나게 인파가 막 김대중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모였듯이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손 잡아보려고 막 사인도 못하고 막 그랬어요. 어제 아주 장관인 강의를 했었어요. 화요일 날. 아주 충격적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꼼짝도 못했어요. 꼼짝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딱 까버렸거든요. 현재 목회에 대해서. 근데 제 이야기 들으니까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다 깠어요. 그리고 내가 질문했어요.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앞에서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내가 손 잡혀주나? 그냥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격이 비틀어졌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술을 먹게 되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해도 네가 공부했고 너가 인생 열심히 살라고 노력했으면 얼마든지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